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어제 밤인가요? 오늘 아침인가요? 뉴스를 봤는데 아, 우리가 살고 있는 여기 LA 카운티가 확진자 100만 명을 넘은 최초의 카운티가 되었다, 뭐 이런 소식을 제가 읽고 참 그 자리에서 바로 무릎을 꿇고 우리 성도님들을 위한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조심하시고 집에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는 여리고성을 정탐한 두 정탐꾼과 창기 라합의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기억나시죠? 라합의 믿음과 결단으로 인해 두 정탐꾼은 살아서 자신들의 진중으로 무사히 돌아갔습니다. 자, 그리고 그들이 정탐한 이야기를 이제 들려주었죠. 그리고 이를 토대로 하여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드디어 여리고를 향하여 진격해 나갑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문은 가나안 정복의 시작인 여리고성 전투가 벌어지기 직전의 이야기 중에서 결말 부분입니다. 자, 이 이야기가 얼마나 웅장하고 감동적인지 저의 짧고 모자란 표현으로 다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저 우리 주님께서, 성령께서 각 성도님들의 심령에 찾아가셔서 친히 이 이야기의 벅찬 감동을 느끼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바랄 뿐입니다. 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수아 3장 2절부터 5절까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사흘 뒤에 지휘관들이 진을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였다. 당신들은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주 당신들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어서 매는 것을 보거든 진을 철수하여 제사장들의 뒤를 따르시오. 당신들이 이전에 가보지 않았던 길을 가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당신들이 가는 길을 안내할 것이요. 그러나 당신들과 언약궤 사이는 2000보쯤의 거리를 띄우고 그 궤에 가까이 가지 마시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자신을 성결하게 하시오. 주님께서 내일 당신들 가운데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자,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쳐매고 먼저 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0보, 대충 1마일쯤 됩니다. 대충 1마일 정도 뒤에서 앞서가는 언약궤를 보면서 따라갑니다. 자, 과연 어떻게 되었느냐? 여호수아 3장 14절부터 17절이 기록합니다.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진을 떠날 때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백성 앞에서 나아갔다. 그 궤를 맨 사람들이 요단강까지 왔을 때에는 마침 추수기간이어서 제방까지 물이 가득 차올랐다. 그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 물가에 닿았을 때에 위에서부터 흐르던 물이 멈추었다. 그리고 멀리 사르단 근처에 아담 성읍에 둑이 생겨 아라바의 바다 곧 사해로 흘러가는 물줄기가 완전히 끊겼다. 그래서 백성들은 여리고 맞은 쪽으로 건너갈 수 있었다. 온 이스라엘 백성이 마른 땅을 밟고 건너서 온 백성이 모두 요단강을 건널 때까지 주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강 가운데의 마른 땅 위에 튼튼하게 서 있었다. 자,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파사데나 장로교회 가족 여러분, 이 시간 저와 함께 상상력을 최고조로 끌어올려서 본문의 장면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고조로 상상력을 펼치시는 겁니다. 자,
처음 출애굽할 때의 인구조사 결과와 광야에서 다시 행한 인구조사의 결과를 비교해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이스라엘 군중의 숫자는요, 늘어났어요. 많이 늘어났습니다. 자, 이런저런 설명을 제가 장황하게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냥 100만 명을 한참 넘는 숫자입니다. 자, 이후에는 제가 이제 그냥 100만 명이라고 부를게요. 자, 머릿속에 여러분들 도화지에 또는 여러분들 머릿속에 큰 파노라마 스크린에 이제 한번 그려보십시오. 100만 명의 사람들이 요단강가에 서 있습니다. 요단강 강변에 바로 붙어 있지는 않습니다. 요단강물이 넘실거리는 그 강변에서 저 멀리 뒤에 한 1마일 정도 뒤에 모두 모여 있습니다. 머물던 진을 다 거두어서 길 떠날 채비를 한 것이므로 가축을 비롯하여 그 짐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거기다가 100만 명의 사람이 운집해 있으니 보통 100만 명의 이동하는 무리가 모여 있으면 얼마나 시끄러울까요? 그죠? 사람들 한마디만 해도 100만 마디 아니에요. 그죠? 거기다가 짐승들 울지 말라고 그래도 걔네들이 안 옵니까? 울죠. 이런저런 또 집기들끼리 막 부딪히고 달그락거리는 그런 소리까지 얼마나 시끄럽고 정신이 없었을까요? 그런데 이 장면을 상상하면서 저는 제 상상 속에서는요, 이상하게도 잡음이 들리지 않습니다. 이상하리 많지, 놀라우리 많지, 상투적인 표현으로 침 삼키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고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 100만 군중이 1마일 정도 떨어진 거리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에 집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00만의 무리가 하나의 점, 하나님의 언약궤에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도 그럴 것이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여차저차 이렇게 저렇게 하십시오 라고 말할 때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이런 말도 했습니다. 여호수아 3장 13절에 기록합니다. 읽어드릴게요. 온 땅의 주권자이신 주님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강 물에 닿으면 요단강 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줄기가 끊기고 둑이 생기어 물이 고일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한 가지 여쭤볼게요. 이 100만의 사람들 중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홍해 바닷물을 가르셨던 것을 본 사람이 몇 명이었을까요? 별로 많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가나안 정탐 당시에 인구조사에 포함되어 있던 20살 이상이었던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싹 다 죽었습니다. 당시에 어린아이였던 이들 중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을 목도하고 기억하고 있는 사람 몇몇과 여호수아와 갈렙 정도가 다입니다. 무슨 말이냐? 즉 100만 명의 사람들 중에서 거의 대부분은 홍해 바다가 갈라졌었다는 사실을 들어서만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랬던 그들에게 여호수아가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요단강 물이 끊어질 것이다.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그 갈라진 바다 사이로 이스라엘 조상들이 지나갔던 것처럼 우리도 끊어진 요단강 물을 넘어서 지나갈 것이다. 하나님께서 요단강 물을 막으실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100만의 이스라엘 사람이 요단강가에 도착했습니다. 저 멀리 1마일쯤 앞에 요단강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 강가에 하나님의 언약궤와 이를 들쳐매고 있는 제사장 무리가 보입니다. 그런데 멀리서 보는데 강의 위용이 대단합니다. 마음에 의심이 이제 들기 시작하죠. 왜냐?
여호수아 3장 15절 상반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궤를 맨 사람들이 요단강까지 왔을 때에는 마침 추수기간이어서 제방까지 물이 가득 차올랐다. 넘쳐 흐를 정도로, 넘치려고 할 정도로 거대한 물줄기가 흐르고 있는 그 요단강. 멀리서도 넘실거리는 강은 잘 보였겠죠. 그리고 그 옆에 작게 보이는 하나님의 언약궤. 시끄럽지 않았을 겁니다. 다들 숨죽여 집중하여 보았을 테지요. 정말로 요단강 물이 끊어질까? 우리 조상들이 끊어진 그 갈라진 홍해바다 건넌 것처럼 그 권능의 장면을 우리도 목도할까? 시끄럽지 않았을 거예요. 이어지는 장면에서 100만 명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슴은 너나 할 것 없이 벅차올랐을 겁니다. 여호수아 3장 15절 하반부터 17절까지 쓰고 있습니다. 그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 물가에 닿았을 때에 위에서부터 흐르던 물이 멈추었다. 그리고 멀리 사르단 근처에 아담 성읍에 둑이 생겨 아라바의 바다 곧 사해로 흘러가는 물줄기가 완전히 끊겼다. 그래서 백성들은 여리고 맞은 쪽으로 건너갈 수 있었다. 온 이스라엘 백성이 마른 땅을 밟고 건너서 온 백성이 모두 요단강을 건널 때까지 주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강 가운데의 마른 땅 위에 튼튼하게 서 있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과연 진실로 광대하고 전능하심을 목도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연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느낌을 받았을지, 자, 우리 성도님들께서 앞으로의 얘기를 들으시면서 계속 상상하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요단강을 건넜고 여호수아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셨음을 기억하는 기념물로서 제사장들의 발이 섰던 강가에서 각 지파의 숫자대로 12개의 돌을 가져다가 기념비를 세웁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후손들에게 대대로 전해질 신앙의 이정표요 기념탑이었습니다. 여호수아 4장 6절부터 7절이 기록합니다. 읽어드릴게요. 이것이 당신들에게 기념물이 될 것입니다. 훗날 당신들 자손이 그 돌들이 지닌 뜻이 무엇인지를 물을 때에 주님의 언약궤 앞에서 요단강 물이 끊기었다는 것과 언약궤가 요단강을 지날 때에 요단강 물이 끊기었으므로 그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토록 기념물이 된다는 것을 그들에게 말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요단강가의 기적에 대하여 함께 상상하고 보고 들었는데요. 어떠십니까? 여러분 각자가 지금 요단강가에 있는 100만 이스라엘 사람 중 하나라고 생각하며 상상해 보셨을 텐데 어떠십니까? 아마 저와 비슷하실 겁니다. 이 이야기를 읽고 이 광경을, 이 장면을 상상하고 목도하고 저는 제 가슴속은 하나님으로 꽉 차 있습니다. 머리, 가슴, 온 제 전인에 하나님으로 꽉 차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제 눈과 귀에 가득 차 있습니다.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듣기만 했던 여호와 하나님이 진실로 살아계시고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는 사실을 확인했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이 실존임을 확인했기 때문에 그 벅찬 감동 가운데 하나님에게 모든 시선이 집중되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똑같이 언약궤가 나오기는 하는데 뭔가 좀 다른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요단강가의 언약궤와 비교하면서 장면을 상상해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하 6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인데요. 흔히 베레스 우사 사건이라고 합니다. 베레스 우사. 자, 다윗은요, 이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승승장구합니다. 가는 데마다 이기게 하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을 정도입니다. 아마 신바람이 나던 때였겠지요, 그죠? 다윗은 또 자신의 수건 사업이던 하나를 하는데요. 뭐냐? 다윗 성을 점령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왕국의 수도가 되는 곳이죠. 자, 이 다윗성이 어디입니까?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죠. 시온 산성이라고도 불리는데 이곳이 어디냐?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자, 다윗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바로 직후에 한 일이 있습니다. 자, 성경학자들마다 의견 차이가 좀 있고 또 여전히 논의가 되고 있는 부분이기에 다소 온건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윗이 하려고 한 일이 뭐냐? 바로 예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에서 블레셋한테 맨날 지니까 멋대로 가지고 나갔다가 뺏겼던 하나님의 언약궤를 되찾아오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일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보통요, 하나님의 언약궤의 거취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을에 먼저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아무 말씀이 없으셨는데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올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자, 사무엘하 6장 1절부터 10절까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단강의 언약궤 장면과 비교하면서 상상하시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다시 이스라엘에서 정병 3만 명을 징집하여서 그들을 모두 이끌고 유다의 바알라로 올라갔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궤를 옮겨올 생각이었다. 그 궤는 그룹들 위에 앉아 계신 만군의 주님의 이름으로 부르는 궤였다. 그들이 언덕 위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꺼내서 새 수레에 싣고 나올 때에 아비나답의 두 아들 우사와 아히오가 그 새 수레를 몰았다.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히오는 궤 앞에서 걸었고 다윗과 이스라엘의 모든 가문은 온 힘을 다하여 잣나무로 만든 온갖 악기와 수금과 검은고를 타며 소구와 꽹과리와 심벌질을 치면서 주님 앞에서 기뻐하였다.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에 소들이 뛰어서 궤가 떨어지려고 하였으므로 우사가 손을 내밀어서 하나님의 궤를 꼭 붙들었는데 주 하나님이 우사에게 진노하셔서 거기에서 그를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었다. 주님께서 그렇게 급격히 우사를 벌하셨으므로 다윗이 화를 내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오늘날까지 베레스 우사라고 한다. 그날 다윗은 이 일 때문에 주님이 무서워서 이래서야 내가 어떻게 주님의 궤를 내가 있는 곳으로 옮길 수 있겠는가 하였다. 그래서 다윗은 주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옮기지 않고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실어가게 하였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뭔가 좀 느낌이 오시나요? 아, 뭔가 이런 게 좀 다르다 하는 게 느껴지신다면 성공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바로 느껴지시는 그 차이점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메시지이기 때문입니다. 사무엘하의 베레스 우사 사건을 보면요, 우선 시끌시끌합니다. 고요하고 무게감 있는 요단강의 언약궤 장면과는 사뭇 분위기가 다릅니다. 그리고 몇 가지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드는 포인트가 보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궤는요, 짐승이 끄는 수레에 실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단강에서처럼 제사장들이 메고 가야 하는 겁니다. 둘째, 아비나답의 두 아들 우사와 아히오가 언약궤 옆에 있었는데요, 4절에 분명히 기록되었지요. 아히오는 궤 앞에서 걸었고
라고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괴가 수레에 실려서 행진하는데 하나님의 현신으로 여겨지는 언약궤의 앞에서 걸었다?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걸어갈 수 있는 존재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자 6절이 쓰고 있지요. 소들이 뛰어서 궤가 떨어지려고 하였으므로 웃사가 손을 내밀어 하나님의 궤를 꼭 붙들었는데 하나님의 궤를 사람은 만지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조금 전에 여쭤봤었지요, 그죠? 뭔가 좀 다른 느낌이 오시는지 말입니다. 자, 앞에서 요단강의 언약궤 이야기를 결론 지으며 제가 받은 느낌을 말씀드렸지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으로 꽉 차 있다. 하나님에게 모든 시선이 가 있다. 하나님께 집중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자, 그런데 베레스 우사의 장면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으로 꽉 차 있나요? 하나님에게 집중할 수 있으십니까? 요단 강가에서 하나님은 명령하셨습니다. 2000보 떨어져 있으라. 2000걸음을 떨어진 상태에서 100만의 이스라엘이 언약궤를 보았습니다. 메고 있는 제사장의 얼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오로지 언약궤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모두 숨을 죽일 만큼 말입니다. 그런데 베레스 우사에서는 어떻습니까? 상황 묘사를 보아하니 언약궤 바로 옆에 딱 붙어서 온갖 연무를 한 듯합니다. 언약궤 앞에서 걷지를 않나, 언약궤를 보관용 상자 다루듯이 잡지를 않나. 하나님의 궤가 행진하는데 정작 하나님에게 집중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거룩과 존엄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가짐과 자세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4장 20절부터 24절을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는 요단강에서 가져온 돌 12개를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당신들 자손이 훗날 그 아버지들에게 이 돌들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거든 당신들은 자손에게 이렇게 알려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이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넜다. 우리가 홍해를 다 건널 때까지 주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 앞에서 그것을 마르게 하신 것과 같이 우리가 요단강을 다 건널 때까지 주 우리의 하나님이 요단강 물을 마르게 하셨다. 그렇게 하신 것은 땅의 모든 백성이 주님의 능력이 얼마나 강하신가를 알도록 하고 우리가 영원토록 주 우리의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은요, 사실은 그 숨결 한 번, 말씀 한마디, 손짓 한 번이시면 요단강 물을 한순간에 다 말려버릴 수도 있으신 분이시지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현신인 언약궤를 사람이 매도록 하셨고 그 언약궤를 2000걸음 바깥에서 보도록 하셨고 그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에 닿았을 때에 넘실거리는 요단강 물을 막으셨습니다. 모든 백성이 다 건널 때까지 하나님의 궤는 요단강 한가운데 있었고 그 언약궤를 짊어진 제사장들의 발치의 돌은 하나님의 권능을 기억하는 기념비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다 하나의 목적을 위하여 이루어진 것입니다. 24절이 외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신 것은 땅의 모든 백성이 주님의 능력이 얼마나 강하신가를 알도록 하고 우리가 영원토록 주 우리의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경외라는 단어 보고 계시지요? 썩 잘 번역되었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곳에는 경외라는 단어가 쓰이는 게 맞습니다. 자,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묵상을 해오면서 특히 십계명을 볼 때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이 이 땅에서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 왕국의 헌법이다 라고 말입니다. 가나안 땅 정복을 시작하면서
요단강을 건너는 때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세대가 바뀐 그들에게 상기시키시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가나안 정복을 시작하며 그 시작점이 되는 여리고 전투를 앞두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상기시키신 것은 내가 너희의 왕이다 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왕은요, 백성을 먹이고 입히고 백성들 앞에서 그들을 위해 싸우고 지켜주는 존재입니다. 만나로 먹이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황야의 더위와 추위를 막아주고 인도해주고 가나안의 이방 족속과 블레셋으로부터 지켜주고 그들과의 전투 그 선두에 서서 친히 싸우사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 이스라엘에게 안겨줄 이 이스라엘의 왕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확인시켜주는 장엄한 서사를 우리는 오늘 본 것입니다. 백성 이스라엘이 왕 여호와님을 경외하도록 하기 위함이 이 벅찬 기적의 이야기의 목적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고 여호와에게 집중하고 여호와의 권능을 기대하고 바라며 진실로 여호와를 왕으로 섬기는 사람입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고 여호와에게 집중하여 여호와의 권능을 기대하고 바라며 진실로 여호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사람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왕은요, 세상의 뭇 왕과는 전혀 다른 왕이십니다. 모든 사랑과 긍휼을 모두어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눈과 마음이 한시도 우리로부터 떨어지지 않는 전능하신 창조주이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시편 62편 찬양 잘 아시지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하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이 표어로 한 해를 우리 시작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약한 그때에 강할 수 있는 비결이 담겨 있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에게 상투적으로 들렸던 말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라는 것은요, 누군가의 주장이 아니고 사실입니다. 나는 약할 수 있습니다. 약하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왕은 강하십니다. 온 우주에서 그것도 제일 강하십니다. 저는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리고 요청합니다. 하나님, 저는 약합니다. 그래서 강하신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저의 왕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를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인도해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저를 대신해서 싸워주시고 저에게 승리를 안겨주옵소서. 올 한 해 몸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그리하면 왕이신 하나님께서 앞장서서 여러분을 대신하여 싸우사 승리를
안겨주실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슴에 다시 한번 진리를 새겨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누군가의 주장이거나 논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이시라는 것은 온 우주를 가득 메우고 있는 사실입니다. 곧 진리입니다. 이 진리에 우리는 기댑니다. 이 진리를 믿고 의지합니다. 왕이신 우리의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을 언제나 눈동자처럼 지키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팔이 우리들의 대적을 부수고 사막의 강을, 황무지의 길을 내실 줄로 믿습니다.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그 비밀은 왕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선두에 서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는 왕이신 하나님의 뒤를 따라가는 올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만왕의 왕 만유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